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이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수요일 예배부터 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로 지난번처럼 예배 드리고요. 주일학교 예배는 청년부가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해서 청년부까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좌석의 20%까지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로 주일학교 부서 예배에 아이들이 참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3분 기도 사역에 마음을 전 성도님들이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신학의 흐름 가운데는 두 갈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시편 1편 6절에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이 나오고 또 하나의 갈래길은 악인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걷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또 가지 말라고 하는 악인의 길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하나님이 응원을
해 주시는 길,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길만 잘 들어서도요, 영적 전쟁에서 거의 승리합니다. 길만 잘 들여도.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의인의 길,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되죠. 그런데 인간의 길, 악인의 길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곳에는 악인의 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욕심, 진노, 맹인. 먼저 욕심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은 욕심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실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그 길이 욕심의 길이 된다는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했더니 결국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갈 때 그 길은 욕심의 길이 됩니다. 이게 참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지침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욕심의 길은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추구하는 그 자체를 욕심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에도요, 풍성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진짜 가라고 하는 길은 풍성한 길이에요. 성경 창세기 27장 28절을 보면 하나님도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 풍성한 것 그 자체를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욕심의 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욕심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길 왔다. 다른 사람이 나보고 이 길 가라고 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사람입니다. 핑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고 해도 자신이 원하면 또 가고 오더라고요. 바로 새벽 기도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절대 그 시간은 눈이 떠지지 않는데요. 죽어도 눈이 안 떠진대요. 근데 제가요, 청년부 사역할 때 한 젊은이가 말이죠. 저 참 재밌어요.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새벽 예배에 오니까요.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온 거 그 형제가 알더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했던 그 형제가 새벽 기도 오더라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요, 성경은 사람이 왜 시험에 들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살면서 사기당하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는 욕심 때문이에요. 1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 뒤에 1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차를 공짜로 주겠대요. 경력이 없어도 월 1,000만 원 보장. 그 말에 그 길 갑니다. 욕심입니다. 그런데 욕심에 사로잡히면 문제는 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하는 길인데도 말이에요. 두 번째 악인의 길의 특징은 뭐냐? 진노의 길입니다. 진노의 길을 가지 않는 방법은 사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잘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특히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하시는, 믿음 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명절 지났는데요, 명절 때 하지 말아야 할 3대 금기사항이 있다고 하잖아요. 너 결혼 언제 하냐? 너 취직했어? 너 살은 언제 뺄 거야? 그냥 안 물어보는 게 좋대요. 같이 있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러면 된대요. 근데 모이면 또 그 말 합니다. 네. 어리석은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하지 않으면 진노의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맹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의 세 번째 특징은 맹인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길에서 나타나지요, 발람 앞에. 근데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귀가 보고, 나귀가 천사를 보고 밭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역시 발람은 못 봐요. 나귀가 보고 이제는 벽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거기서 다시 나타나요. 역시나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 천사를 보고 막다른 골목으로 피하다가 결국에는 나귀가 이제 이 천사 앞에, 나귀가 바닥에 엎드립니다. 천사를 보고. 그런데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천사를 보지 못해요. 발람은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영어 표현으로 하면요, 앞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발람 선지자는 앞을 못 봐요. 자신 앞에 나타난 천사를 나귀도 보는데 발람은 보지 못하고요, 그냥 발람이 하는 행동이 뭔고 하니까 나귀를 막 때려요. 그냥 너 왜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가냐면서 막 때려요. 영적 맹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때리는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 때리는 일을 해요. 너 왜 이렇게 하냐고, 당신 왜 이렇게 하냐고. 왜요?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보기 때문에. 주변을 보면 학교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도 보는데,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지 못합니다. 경험이 많다고 하는데 그 분야에서 탑이라고 하시면서 정작 보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게 해주는 일인 겁니다. 보여주시는 일을 하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리니 그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나의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이 욕심의 길, 진노의 길, 맹인의 길, 그래서 왜 이 인간의 길, 악인의 길을 왜 그리스도인은 가지 않아야 할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의인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생명의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로 가라.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찬송 부를 수 있는 자리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저 잠깐 기도 시기로 했어요. 목사님,
당분간 저 성경은 좀 가까이 하는 일 조금 멈추기로 했네요. 저 요즘에 찬송이 막혀서 당분간 찬송하는 일은 좀 쉬려고요. 이게 뭔 증거일까요, 그게? 아셔야 돼요. 악인의 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14장 13, 14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잔치를 할 때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전원자들, 맹인을 청하라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청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복이 되는 방법, 그것이 의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끝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잔치 자리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잔치 자리로 오라고 하는데 안 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한 사람은 자기가 소를 샀대요. 또 한 사람은 결혼을 했대요. 또 한 사람은 밭을 샀대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가 잔치자리인지 알지만 나는 거기 못 가요. 여러분 18, 19,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의인의 길, 생명의 길, 이게 잔치자리, 그 길로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3가지 길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길을 가면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 3가지 나쁜 길, 즉 악인의 길이 나오죠. 가인의 길은 무슨 길이었죠? 살인, 미움의 길입니다. 그 길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심,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태도, 그 길은 그냥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가인의 길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해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해치고 헐뜯는 길은 그냥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화가 있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뭘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것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길에 대해서는 어그러진 길이라고 번역하는데 원문은 미친 자의 길입니다. 사실은 원문을 보니까 미친 자의 길이더라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주는데도 이 마음에 발람이 이게 미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 엉뚱하게 천사를 보는 나귀에게 채찍 만들잖아요. 그러면 왜 발람은 미친 자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돈 때문이에요. 돈. 발람의 예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망하는 사람의 예로 자주 등장하죠.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도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불의의 싹, 돈입니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무슨 행동이요? 미친 자의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돈 때문에 천국잔치 못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죠. 여기에서 발람의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고 돈 때문에 발람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잔치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미친 행동이라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는요, 한 가지 신앙생활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할지 살아가다 보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결정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결정부터 지어놓고 확정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결정부터 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래요.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결정을 먼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미루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보고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결정부터 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하시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생략해 버립니다.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잔치를 열고 초대했는데 그 잔치에 초대한 분이 왜, 무엇 때문에 잔치를 열었는지, 왜 자신을 초대했는지 묻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냥 결정해버려요. 그냥 못 간다고 합니다. 나는 소를 샀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지금 난 장가 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한다니까요. 찬송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라. 왜 가라고 하시는지, 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상황만 보고 자기가 먼저 결정해버려요. 그래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밭을 산 상황이에요. 그렇게 결정을 하자 잔치를 준비했던 주인이 어떻게 하나요?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 보면 집주인이 노하였다. 화를 낸 거죠. 그리고 오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들 다시 초청 안 합니다, 이제. 그리고 24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더니 대신요, 이 주인은 이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산 울타리라도 나가서 거기 가서 잔치 자리에 오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에요. 가난하기에 소를 사지 못했고요, 가난하기에 밭을 사지 못했어요. 가난하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상한 심령으로, 누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누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까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몸 불편한 사람이에요. 맹인이에요. 가난하니까 밭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2021년 이제 구정 명절을 보내고 새해를 출발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할까? 여러분, 나의 약함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집은 이럴까? 그러면서 새해 시작하지 마세요. 나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잔치자리에 조건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얘야,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 자리는 치유의 자리가 된단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자리가 된단다 할 때 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 가족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지,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새해가 되었는데도 내 꼬라지는 이럴까 하면서 원망으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후에 가서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하여 선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신학에는 두 갈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능의 가족들 눈을 열어주셔서 의인의 길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은 욕심의 길이고 진노의 길이고 맹인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이 안 보이면 아무 것이나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결정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셔서 결국 즐거워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잔치에 와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행복한 길은 기도, 말씀, 찬송에 있습니다. 그것이 막히거나 그것이 없는 길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 찬송이 잘 되는 곳으로 일단 먼저 가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조르디아 권사님, 이경희 B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이한희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이지요.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사하시면서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얘야 가자, 얘야 잔치자리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고 이끄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결정 다 해놓고 내 상황 이래서 못 가요. 내가 먼저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초청하시는지, 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자리로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지 묻지 않고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내 상황이 이래서 못 간다, 그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르디아 권사님, 이경희 B 집사님, 김용숙 집사님, 이한희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하나님 말씀 필사할 때 큰 복을 나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진흥교회 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다시 출발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희수 집사님, 강민희 연우, 김일남 성도님,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정길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박형영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을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 우리 하나님 아시는 줄 압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군대가 있는 자녀들, 해외가 있는 자녀들, 결혼해야 될 자녀들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터로 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